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함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걸고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본 하늘로 올라가 아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를 바라보시면 되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노사연 씨의 만남의 노래 제목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시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구나.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유명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결단의 순간에 서 있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말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게 가졌던 것이죠. 저처럼 목도를 걸으면서. 그런데 챔버스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서기까지 여러분들 만나며 여러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이 때로는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진정시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복도를 걸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고 내가 힘들고 또 내가 어렵고 이렇습니다. 또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준비하며 여러분 저라고 마음이 늘 좋지 않아요. 저도 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 마음을 다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베드로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의 관점을요 좀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전통적인 물음보다도요 그럼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는 뭘까? 이 둘은 꼭 만나야만 했었는데 이 둘이 만나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목을 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달아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들어야 한다고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여러분이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관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한번 되짚어 볼게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고넬료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당시 사회적인 통념, 종교적인 차이, 문화적인 이질성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꼴통 보수 같은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방인으로 사람을 보내서 청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사람을 보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회적인 종교적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보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고넬료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문화적 배경을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동안 이 고넬료의 믿음이 참 귀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고넬료의 초청에 베드로가 응하는 것도 여러분이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고넬료와 동일한 입장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나 내려가 가지 말고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라 하시니. 자, 보세요.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보통 제자도 아니었어요. 베드로 어떤 제자라고 얘기합니까?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둘의 만남이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순종으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의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요, 사도행전 속에서 또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10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씀부터 지금까지 쫙 한 점처럼 쭉 이어져 있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들을 잘 소환해내셔야 합니다. 지지난주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8장 1절 이렇게 뒤집어서 보자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았던 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있었고,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제 회심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놓고 이 말씀을 함께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 있고요, 이 둘은 결단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야 돼, 내가 고넬료를 만나야 돼, 이런 결단의 순간들을 둘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은요, 거기 꼭 있어야 되는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있어야만 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결단의 순간에 참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캐스팅된 사람들, 그런데 그 캐스팅이 부적절했다면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계획 가운데 응답하시는 사람들, 적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보았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심은경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심은경? 혹시 모르시는 분량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가씨예요. 수상한 그녀라고 작품을 통해 알려진 사람인데 2014년에 20살의 나이로 백상예술대상의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가 영상으로 돌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당황한 채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린 제가 받아서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사람이요 2020년에 동일한 수상 소감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978년부터 일본의 아카데미 수상식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한국 배우가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일본말을 울먹이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본말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경이라는 배우가요 2017년에 일본에 진출합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때는 심은경이라는 배우가요 한국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 작품에 출연하고 거기서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하는 중에 저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억되는데 뭐냐면 배우라는 직업의 핵심은 커리어가 아니라 소양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소양에 있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왜 한 여배우에 대해서 장황스럽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쓰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의 커리어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이들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으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이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결단의 순간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단의 순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 순간에 선다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일이고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단의 순간으로 부르셨다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깊이를 더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오늘 예배 시간에 한 시간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왔던 엿새가 읽을 동안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을 그 은혜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스갯소리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한 줄을 고민하며 지나온 사람이 오늘 듣는 말씀과 전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결단의 순간들을 참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결단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그렇게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하는 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은요 그냥 뚝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에 성경을 보고 많은 버전을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영상도 들어보고 그렇게 또 준비했던 시간들이지 이 1시간이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시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에서 늘상 일어났던 그 한순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 순간이 여러분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묵상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요. 우리 성품을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일상을 살아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택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보아야 되고요. 또 10장 9절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게요. 10장 9절이에요. 예,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 지금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10장 2절과 3절 말씀 볼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오늘 말한 오후 3시에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보내려 하니 정오쯤 되는 시간에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그들이 늘 구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제자들이 처음 행한 기적이 나온다고 했는데 느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건의 도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어떤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요 성령을 체험을 한 다음에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쉽게 그렇게 시간을 주면서 기도할 수 없게 되었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라 어디 있어요? 지금 요바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가 늘 기도하던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요바에서 장소가 옮겨졌음에도 여전히 그는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 고백인데 은설이가 태어나기 제가 16년 전일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부산 풍수한교회 세미나를 갔어요. 5번을 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무교육자 이런 세미나나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배우죠. 그리고요 10시까지 막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배워요. 그러면 호텔에서 자고 숙소 모텔 간 데서 자거든요. 다음날 새벽 예배가 없어. 다음날 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막 쿨쿨 자고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저가 셋이 침대에서 호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이상으로 담임 목사님이 침대에서 자고 부목사님 저는 바닥에서 자고 있었죠. 근데 한참 막 잘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요. 부교육자는 쿨쿨 자고 있는데 부교육자를 자는 거 깨우지 않고 조용히 혼자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특유의 기도 액션이 있거든요. 막 이러고 하겠어 이러고 막 몸을 이러면서 하는데 막 이상한 느낌 속에 보니까 목사님이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어졌는데도 시간이 바뀌어졌는데도 그분의 삶관이 늘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20대 때 한참 들어서 자고 있고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 목사님 역시 기도한 사람이었구나. 기도에 적은 시간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묻겠죠. 목사님은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예요? 저는 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 목양실이 없잖아요. 저 뒤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중에 잘 안 와요. 잘 안 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듣고 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가장 복된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정오에 어디로 올라갔다고 되었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드로는 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 여러분 그때와 우리의 지배 양식 자체가 틀리고요. 뭐 건축 그런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붕은 생활권과 분리된 곳입니다. 그렇죠? 잘 안 올라오겠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전수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에 보면요, 그는 천주교 수도사였는데 그들의 기도의 장소는 주방이었어요. 그릇을 닦으며 하나님의 임전수, 그들을 닦으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해진 그곳, 꼭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주방, 여러분의 일터, 운전하는 그 자리, 이동하는 그 순간, 지하철 안,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이 정하신 시간, 물론 뭐 사람의 방해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이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을, 재밌는 것을 보는데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10장 10절 이게 있었네요. 10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제가 좀 어떻게 말씀을 재밌게 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요. 베드로가요 12시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뭘로 줘요? 먹을 걸로 주는 거예요. 먹을 걸로 환상을 줘요. 얼마나 베드로 관심이 확 가는 일이겠습니까? 밑에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냄새는 올라오고 있을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정해진 특별한 때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민감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장할 때 먹을 거를 주면서 먹어라. 또 베드로는요 바로 지금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넬료가 10장 2절부터 3절에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기도가 어떻게 몸에 배어 있었대요. 하루는 오후 3시쯤 그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시간과 장소는요 어떤 곳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던 때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정해진 시간, 친밀함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그에게는요 결단의 순간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결단의 순간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무언가를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결단은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단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에게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결단의 순간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는요, 순종의 기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들이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왜 고민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보좌에게 쌓은 짐승이 내려오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 먹지 못할 음식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어라. 베드로가 왜 한테 못 먹어요 이런 거. 먹어라. 내가 깨끗한 걸 먹어.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였잖아요.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 안 하려고 하잖아요. 놀라운 일은요, 결단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예수님의 그 육성을 바로 들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봤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는데 눈앞에서 봤는데 왜 안 믿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상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렇게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저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막 치부하면서 기적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거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베드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들, 우리의 습관들, 이것이 깨어져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단의 순간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순전한 기독교 서문에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른바 나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 진짜 기독교, 제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러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이 구절이 저게 마음에 닿았어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게 우리들이 뭐예요? 붙들어야 될 참다운 신앙, 우리들의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 무섭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양화진에 가면요, 지금도 무덤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라는 선교사님 무덤이 있어요. 189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 땅을 밟았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요, 지금의 롯데 그 소공동 자리에 당시 거기가 곤단골이라고 불렀는데 곤단골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시 예수학당에 봉주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박씨라고 불렀대요. 당시 조선시대의 백정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칙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주의 아버지가 이 백정이 장티푸스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호 선교사가 당시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에비슨 성사를 데려가서 고쳐줘요. 왕을 고치는 그 어이가 백정을 고치러 갑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이 백정 박씨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요.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곤단골에 있었던 이미 성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양반들이었어요. 문제는 이 곤단골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에 대해 항의하고 데모를 일으킨 거죠. 백정과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모 선교사님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같이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리를 분리해 주십시오. 모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양반들이요, 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홍문동에 그들만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교회 개척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싸우고 있는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홍문동에 있는 양반들이 모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가 합쳐집니다. 그 당시에 교회 이름이 숭동교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네에 있는 숭동교회예요. 교회에는요 1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30명이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이요 숭동교회 장로가 되었고요. 또 교회 왕의 후손이었던 양반 중에 하나 이재영 씨라는 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승동교회는요 백정과 왕족과 양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그 시대에 그들의 간념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승동교회에서 사무엘 모 선교사님과 함께 사람들은 드디어 조선 정부 백정 해방운동을 벌이게 합니다. 드디어 백정들은요 조선의 국민이라는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 중에 하나는요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당시 모 선교사가 함께했던 백정 해방운동은 미국 역사에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을 해방한 운동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모 선교사는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 만에 1906년에 장티푸스로 4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는지.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첫째 아이 봉주라는 아이가요 세브란스의 전신인 재증원에서 일기 졸업생을 나왔고요. 당시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10년 동안 박설회라는 이름으로요 재증원 교수로 재직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동일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에게 두 개의 구절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5장 50장 20절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 하셨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 세 번역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가정이 어려울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의도를 간철시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예전에 부활절에 우리 그때 김가란 쌤이 처음 온 날이었어요. 제가 선을 넘어서라고 부활절 수업을 했는데 우리는요 늘
선에 서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선 안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선 밖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안 됩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그의 사역의 지경은요, 욥바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일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복음의 지경은 욥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로 넓혀집니다. 단순한 지역적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욥바라는 도시에서 가이사라, 이거 어떤 도시냐면 당시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거기 그 도시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그리고 45절 46절 우리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같이 볼게요.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45, 46절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리미로라. 자, 결론이에요. 우리가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결단의 순간에 우리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 가끔 제가 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막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요. 30명씩 막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야, 그냥 돈으로 선교하지 왜 이렇게 많이 데려가지? 근데 그 목사님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산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낭비를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우리들이 그 눈을 가지고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이 넘어가기 시작할 때 거룩한 낭비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의 순간을 살 수 있도록 살았던 그들의 삶이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들이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결단의 순간에 순종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을 우리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